마태복음 9장 1절 2절 말씀, 오늘 말씀 윤성원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던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던 유대인들의 땅은 매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극소수의 왕이나 권력자나 종교 지도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거의 90% 이상이 극빈자에 속한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 가난의 흔적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병자들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병자들이 등장합니다. 병증도 다양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혈루병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심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자들이 많았다는 것과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병자들이 많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병도 치료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것이 큰 병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또한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고 위생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전염병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가난과 질병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으로 하여금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만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계절에 따라 몸을 보호할 거처나 옷을 제공받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면 질병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인간의 신체는 제대로 먹지 못하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두 끼만 굶어도 기력이 약해지죠. 그래서 한두 끼만 굶어도 참을 수가 없어서 금식을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가끔 있는데요. 그 정도로 우리의 육체가 먹지 못하면 힘을 못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여 제대로 먹지 못하면 또한 이 면역이 떨어지게 되고 육체는 병에 걸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대가 부유했는지 가난했는지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근거는 당시 그 사회에 제대로 된 거처가 없이 제대로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여 치료하지 못하여 병들어 고통받는 자가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병들어 아파하는 자들이 노상에 많았던 것은 당시 시대 상황이 어떠했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면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이후 이미 여러 병자들의 육체 질병을 고쳐주셨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그들의 영적인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아마도 제자들 가운데 가버나움에 살던 사람의 집으로 추측이 되는 어느 집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근데 마침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는 친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시던 그 집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풍병은 다른 말로는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의 증상은 기억을 못한다거나 말이 어눌해지기도 하고 몸이 굳는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풍채가 좋으시고 건강하셨던 분이셨는데 이 병에 걸리신 이후로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셨습니다. 한동안 뵙지 못하다가 돌아가신 후에나 장례식장에서 유리병 너머로 마지막 가시는 모습을 배웠는데요. 그 좋던 풍채가 다 사라지고 형편없이 쪼그라들어 버린 그런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만큼 이 병이 무서운 질병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병자가 바로 그 중풍병자였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그에게는 그를 염려하며 곁에서 돕던 친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랜 질병, 심각한 질병에는 효자도 효녀도 없다고 하는데, 그는 가족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좋은 친구들이 곁에 있었던 겁니다. 친구들은 중풍에 걸린 친구의 병이 나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의 구원자이자 우리의 몸을 만드신 주님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떤 몸의 병도 고칠 수 있으신 그 주님 앞에 그를 데리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예수님 계시는 그 집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야 할 수 없어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중풍병자를 내렸습니다. 보통 우리는 사람들이 많아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는 편을 택할 것입니다. 기다릴 수 없다고 한다면 아마도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시도는 해보겠지만 역시 들것에 실은 병자와 함께 그 많은 사람들 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포기하고 밖에서 기회를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풍병자의 친구들은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병자들 고치셨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도 들었던 것 같아요. 때문에 분명 이 친구의 병도 고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만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도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움직인다면 지금의 상황과 다를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어떻게든 지금 수를 내야 했던 거예요. 어떻게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요,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시 고민을 했지만 방법이 떠오르자 마치 미션 임파서블의 주인공들처럼 전혀 주저하지 아니하고 용감하게 병자를 데리고 그 집 지붕으로 뛰어 올라가서 지붕을 막 뜯더니 병자를 예수님 앞에 성공적으로 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친구들의 놀라운 믿음을 보셨어요.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는 것은 또 욕을 얻어먹을 것을 각오하고 남의 집 지붕을 뜯어 그 안으로 병에 걸린 친구를 내렸던 것은 보통의 믿음으로는 할 수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의 집 지붕을 뜯는 행동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이웃을 불편하게 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상식과 이성에 근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폭력 혹은 믿음과 신비주의, 그것을 구분하는 그 구분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상식이라는 거예요. 상식, 이성. 예, 믿음이 상식과 이성에 근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식과 이성을 벗어나는 언행은 믿음이 아니라 폭력이고 범죄이며 때에 따라서는 신비주의가 됩니다. 믿음은 이웃에게 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상식과 이성을 벗어나는 행동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처럼 이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달려있는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는 그런 이성과 어떤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도 해야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혹은 조심하여서 행동하되 차후에 충분한 사과와 배상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 장면을 그린 어떤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은 이제 이 중풍병자가 자기 들것 혹은 그 침상을 들쳐매고 가는 장면을 크로즈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 저 뒤편으로는 그 가버나움의 그 지붕이 뚫린 그 집이 조그맣게 그려져 있어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막 수선하는, 고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 아마도 그 가운데 이제 그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도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그림이 있는데, 그처럼 어떤 피치 못한 어떤 잘못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사과 혹은 배상이 뒤따르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다라는 거죠. 드디어 중풍병자는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만 하면 꿈에 그리던 건강을 찾아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하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작은 자야라는 호칭은 아마도 형제나 자녀에게 말하듯 친근한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얘야, 아들아, 딸아, 형제여 등의 호칭입니다. 그렇게 부르시고는 안심하라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하신 걸까요? 왜 먼저 병자를 향해서 고침을 받았다. 너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왜 이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때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즉시 그 병을 고쳐주시지를 않으셨던 걸까요? 모두가 중풍병자도 친구들도 또 모든 그곳에 있는 모인 사람들도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다 주목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할 수 없는 말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또 여기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의미였던 걸까요?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자신 역시도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히 증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로는 중풍병자 육체의 병을 고치시기 이전에 먼저 그의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요 보통 육체의 질병에 걸리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그 병에 걸릴 거를 좀 두려워하지 않는 분 계신가요? 예. 누구나 다 이 병에 걸리는 것에 대해 두려워해요. 나아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육체의 질병도 육체의 죽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영혼의 질병 그리고 영혼의 죽음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죄를 사하심으로 그 영혼의 질병과 영혼의 그 죽음을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영혼을 고치실 것이고 그의 영혼을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말씀하신 것은 먼저 죄사함을 받아 영혼의 깨끗함을 받아야 육체의 질병도 온전히 치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침받기 전에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 죄를 회개하지 않아 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어떤 치유도 진정한 치유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당시 시대상에 비추어 볼 때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가진 것으로는 친구의 오랜 질병을 고쳐줄 길이 막막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친구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시면은 우리 주변에 이 가난 때문에 가난이 질병이 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 병을 고치기를 원하지만 지금도 돈이 없어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진 돈이 많다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 진료도 편하게 갈 수 있고 또 약도 쓸 수 있고 좋다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말 그 치료의 어떤 방법들, 요법들을 다 해보겠지만 그럴 형편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병이 낫기 원하는 마음은 모두가 간절합니다. 또 이와 함께 우리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병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병을 치료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분의 백성들의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응답하지 않으시는, 즉 우리의 방법이 아닌 그분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병의 치유를 위한 기도 역시도 어떤 사람은 고쳐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고쳐주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응답이. 근데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누구는 고치시고 누구는 안 고치고 누구는 응답하시고 누구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그러시는 걸까요? 먼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믿음의 기적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서로가 차이가 있어서 때때로 우리는 지금 당장 육체의 병 낫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
예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서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자주 물으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그게 뭐예요? 예, 병을 고치시기 이전에 먼저 물으시는데 뭐냐면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느냐. 왜 물으실까요? 그냥 고치시면 되는데 믿느냐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그냥 고치시면 되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시냐는 것 도대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오로지 우리의 병, 내 병이 빨리 낫는 거, 빨리 치유되는 거, 거기 다 관심이 있어요. 빨리 주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목적은 병의 치료보다 병든 자가 가져야 할 믿음에 있으시다는 거예요. 믿음. 예. 병이 낫느냐보다 너가 믿음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병의 치유보다 병든 자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주님의 목적이 있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이 병의 치유와 같은 복이나 선물에 있을 때가 많지만 사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그분이어야 하고 예수님 그분이어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 우리에게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까지. 언제까지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거나 거절하시거나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으로 아파하고 계십니까?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혹은 남들은 알지 못하는 개인적인 고통을 안고 계십니까? 그 질병, 그 고통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로 고치시는 하나님을 한때는 내가 경험해 보았지만 언젠가부터 기도해도 고쳐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잘 기도하지 않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기도를 계속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기도를 계속하시다 보면은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위로의 임재가 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치실 것입니다. 설령 육체의 병이 낫지는 않더라도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의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병은 낫지 않아도 마음에 임한 평화로 내가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내 몸에 가진 질병이 질병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나로 하여금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진다면, 내 몸에 있는 질병이 은혜로 느껴진다면 그 역시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생에 적어도 한두 번의 시기에 걸쳐 기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경우가, 또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평생에 한두 번은 적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노진준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하나님께 병 낫기 위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노진준 목사님의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유튜브에 잘 믿고 잘 사는 법에서 노진준 목사님은 응답받는 기도, 삶이 바뀌는 기도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자기의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특별히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데 왜 병이 낫지를 않는 건지, 하나님 분명히 손을 얹는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병을 치유해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기도해도, 간절히 기도해도 병이 안 낫는 건지, 또 어떻게 목사님이 실제로는 여전히 병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이 나았다고 선언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진준 목사님은 생후 8개월부터 소아마비 장애인이 되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목회자로 헌신한 후 4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을 위해서 더 온전하게 섬길 테니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했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욕심으로 드린 기도가 아니었어요. 주님을 위해 헌신할 테니까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였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병을 고쳐준다는 집회 전단을 보고서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나서 노진준 목사님은 그 집회 강사이신 미국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낫습니까? 미국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노 목사님 대답하셨습니다. 근데 왜 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자, 미국 목사님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신약성경 13권을 저술한 사도 바울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병명이 나오진 않지만 고린도후서는 그 질병을 육체의 가시라고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이 병이 고통스러워 3번이나 크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은혜가 충분하다며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미국 목사님은 질문하십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그가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을까? 노 목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미국 목사님께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 병이 나았지? 노 목사님은 대답하십니다. 아니요, 낫지 않았습니다. 그자 미국 목사님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말씀하시기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커서 자만하지 않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라고 하시는 구절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물으시기를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또 기도했을까? 노진준 목사님은 바울은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미국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병은 나았지?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두셨음을 깨달았다면 바울은 더 이상 그것을 질병으로 여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 병은 나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노진준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십니다. 제 병이 나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병이 반드시 나아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 이게 기도가 응답돼야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아야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바울처럼 노진준 목사님처럼 내 병이 낫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병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병은 이미 나은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가장 큰 고난이라고 할 만한 질병의 문제를 하나님은 실제로 고쳐주시기에 우리는 계속하여서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병고침을 비롯한 여러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진짜 목적은 사실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기도 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율례, 주님의 뜻, 주님의 경륜을 배우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겸손해져서 겸손을 배우게 되고 인내를 배우게 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도가 바뀌어 가게 되는 것이고 급기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동안 내가 간과했던 나의 죄를 발견하여 회개하는 기회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되고 성장하여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병을 비롯한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들은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나를 알게 되면서 결국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우게 되는 은혜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병이 낫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 삶의 현장에 나를 매우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렇게 실망하지만은 않아도 되는 것 아닐까요? 바라긴 여러분의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설령 여러분의 질병과 고통의 문제들이 여러분의 기도대로 해결되지 않아도 여러분의 질병과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안에서 여전히 안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의심과 실망, 두려움, 불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비롯한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원하지 않는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병 낫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이 질병의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주셔서 내게 주어진 이 아픔의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며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할 때도 병약할 때도 우리 여전히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쁨과 평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